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 이제 저 특강이 이제 8번째 마지막 날이 됐네요. 또 동시에 또 4월달이 또 마지막 4월달이 되고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거가 실감이 나는데 하여튼 뭐 어떻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6번째 만남이 됐는데 하여튼 이제 오늘 마지막이지만은 하여튼 그동안 배운 것들이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구속사 시리즈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제 해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성경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배웠고 아마 성경 66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 구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내 손 안에 있고 이제 그 구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체 성경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과 문화라는 시리즈로 이제 4번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연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쭉 배운 거 통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연 환경이 출발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죠? 더군다나 고대 사회는 자연 환경을 이길 수가 없고 자연 환경에 순응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자연 환경이 모든 사고 방식이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자연 환경을 우리가 잘 알면은 그 터 위에 쓴 문화를 알게 되고 또 그 문화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의미에서 이제 한번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물이라는 거, 비.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물, 비가 그 성경에 어떻게 이것이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면 얼마큼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런지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한번 좀 알아봤고 그리고 또 지난 주일에는 그 달력을 좀 공부했는데 그 달력 자체도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 환경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이 달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오늘 배울 이 절기도 그 달력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인 거죠. 달력은 연월 일식 이렇게 됐다면은 절기는 그 전체 그 1년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그 행사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제 집행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절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쪽에 쭉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전 눈을 튀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구속사 시를 읽을 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됐는가 그냥 우리는 대부분 결과만 놓고 이렇구나 봤는데 여기 이제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바꿔서 우리 환경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합한가 이렇게 대체시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아까 우리 전사님도 무슨 심리 테스트 이런 거 하는 것 같이 그 사람 성격을 알면은 훨씬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니라 저런 그 성향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구나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이 되면은 우리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훨씬 더 실감나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특강으로는 이스라엘 7대 절기의 이제 구속사적 의미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거 보면은 이제 1년 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거 조금 붙여놓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여러분 이제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은 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니산월을 첫 해로 삼으라 이렇게 주셨고 첫 해의 첫 달 니산월에는 중요한 봄절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주시든지 간에 의미 없는 걸 우리에게 던져주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심심해서 쿡 찌르고 이거 해봐 저거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뭡니까? 잘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자식을 올해 또 이번 달에 이렇게 시간 계획까지 짜가지고 유익하게 해줄까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 문제인 거지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나쁜 거, 악한 거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고 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이런 계를 통해서 좀 배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초실절, 그죠? 초실절은 왜냐하면 그 계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 초실절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절을 맞출 수밖에 없죠. 이 초실절이 뭐 겨울에 오고 여름에 오고 뭐 가을에 오고 그러면은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기게 되는 거예요, 초실절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니산월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할 때는 물론 이제 음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순수한 음력으로 하게 되면은 이 초실절이 막 사계절 아무 때나 막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거기 미슈나도 있지만은 6월절이 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6월절이 봄에 있어야 한다는 건 6월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월절을 얘기하면 그 뒤에는 무교절이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또 초실절은 무교절 중에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 할 때는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같이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6월절이 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초실절이 봄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죠?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달력, 그걸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절기 도표를 제가 이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도표를 아마 여러분 그거 갖고 계시는데 이제 보는데 이 도표에 조금 좀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사실 친숙해질 것도 없어요. 뭐 이게 금방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로마 시간 그 공부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눈에 싹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만 이해한다면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구나. 근데 봄절기와 이 가을절기는 그 계절이 바뀌는 시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새로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절기의 특색에 맞게 그런 그 절기의 내용도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싹 들어오게, 그죠? 굳이 막 여러 가지 암기하지 않아도 바로 오늘 전부 다 이거를 좀 이렇게 딱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보충 자료로다가 출애굽 12장 2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거를 참고로 한 거고 또 넘겨주세요. 예. 그 미슈나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는 보통 그 타낙 지난 우리 구조 배울 때 타낙을 배웠지만은 또 유대교 3대 경전으로 미슈나와 탈무드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미슈나는 뭐 거의 들어본 분이 없으실 텐데 이거는 뭐냐면은 AD 200년경에 그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그 구전 율법들을 직대성에서 모아놓은 겁니다. AD 200년경에. 그러니까 이걸 미슈나를 보면은 여기에는 예수님 당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신학 공부하는 것도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공부하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의 세대를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 미슈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AD 200년에 편집이 된 거지만은 1세기 당시에 그 랍비들,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미슈나 정도는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슈나 정도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미슈나 정도는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논문을 쓸 때도 미슈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따와가지고 율법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어떤 관계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탈무드 같은 경우는 550년경 바벨론 탈무드가 편집이 됐는데 이 탈무드를 보면은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완전히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 켜고 끄는 것도 그것도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참 이상하게 멀리 가는데 하여튼 이 타나 구약이
그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그죠? 613가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 일상생활 모든 걸 다 그 규율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해석이 필요하게 되고 그 해석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온 것이 이제 미슈나가 된 거고. 그죠? 그 미슈나에는 그 타낙에 들어있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탈무드에는 타낙과 미슈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리 탈무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탈무드 공부한다고 얘기할 때는 타낙과 미슈나가 전부 다 포함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 그냥 이렇게 이제 들어주시고, 자, 또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미슈나 책인데, 예, 넘겨주시고, 예, 예, 이것도 이제, 예, 이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사노를 새해 첫 달로 삼으라고 한 것은 이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하실 때 이 명령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출애굽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곱 절기와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은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출애굽은 먼 과거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력은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가나안에 맞는 그 달력을 만들어서 그 달력을 민간령이라고 하죠. 그것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네들에 맞는 자기네들한테 더 경제적으로 실용적인 그런 달력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이 바람직한 겁니까? 예.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 한 잔 더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그 신년의 중요성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 하여튼 신년에는 세계관,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한국의 구정 같은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말씀드린 것처럼 성역과 민간역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예, 넘겨주시고, 예.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신년은 그 홍수가 제일 중요한 애굽에서 중요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7월 15일 경 딱 이 양력도 그 5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조금씩 바뀝니다. 하여튼 7월 15일 첫 홍수가 올 때를 신년 1일로 삼은 겁니다. 또 넘겨주시고, 예, 메소포타미아가 마찬가지죠. 예, 그 사람들은 낮과 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더위 때문에. 그래서 신년으로 삼은 거죠. 자, 또 넘겨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신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신 달력은 그 니사노를 첫 달로 삼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고, 거기에는 이제 그 봄절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 봄절기들이 신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봄절기에 담겨 있는 그 뜻은 뭡니까?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셔가지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 절기도 같이 주신 거죠. 성령도 같이 주신 거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가다 보니까 또 삶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거기에 또 적응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농업 주기에 맞춰서 티시리월을 신년 1월 달로 삼고선 달력을 바꾼 거죠. 그래서 티시리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을절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하고 다르게 해석해서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 달력을 바꾸게 됐다는 거죠. 자, 한번 좀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게 되면은요, 거기는 이제 가뭄, 기근 이야기, 뭐 성경에 보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가 안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눈을 어디를 돌립니까? 예, 폭풍우의 신인 바알에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연관돼서 이 민간력도 그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농사 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민간력이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요. 예, 바알신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오른손에는 망치, 왼손에는 창.
그래서 이게 그 천둥과 번개를 상징하는 거고, 네, 폭풍우를 다스리는 신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바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다른 뭐 우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24장 27절을 보면은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알에게로 가 있으니까. 그리고 후세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그죠? 곡식, 주로 밀이겠죠. 그다음에 포도주, 그다음에 기름. 이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비축을 해둡니다. 전쟁 때에도 이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저축해 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장기 보관이 가능한 겁니다. 포도를 발효시키면 술이 되잖아요. 그럼 장기 보관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지를 못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알에게 준 금과 그것도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시대를 통틀어 보게 되면은 바로 바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넘겨주시고,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절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신년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냥 신년 한 가지만 딱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죠? 우리 한국도 음력 구정이 있지만은 구정만 지키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24절기, 추석도 있지만은 또 24절기라고 해서 뭐 입춘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1년을 사는 하나의 좌표가 돼가지고 지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그 일종의 청사진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그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그 절기를 만날 때마다 뭐 하게 됩니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군의 날이다 이러면은 국군이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군인들한테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우리 스스로 애국심도 고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이 7대 절기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여러분들 보면 이제 그 수전절, 불임절도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 지키는 거가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7대 절기와 수전절하고 불임절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수전절이라는 건 뭡니까? 그 마카비 혁명, 그 셀루쿠스 왕국을 몰아내고 다시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 수전절 아닙니까? 근데 이 수전절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전절은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 안 하셨어요. 자기들 스스로 이 날을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 불임절도 마찬가지죠. 그죠? 에스더가 그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해서 만든 것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 불임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명절로 지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7대 절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우리 사람이 한 것과 이게 같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냥 말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대해서 정말 100% 신뢰를 갖고 이게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번 나온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7대 절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자고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조금 더 어긋남없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절기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지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넘겨주시고 한 장 더. 그래서 이 성령과 민간력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을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진행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 성령, 달력, 또 거기에 포함된 절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어떠한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성령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 민간력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방식, 자기들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뭐로 바꾼 겁니까? 이제 농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농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 생업이 있지만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건 뭐였어요? 여러분들 다 신령한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뭐예요? 제사장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제사장 나라도 있지만 구약 시대에 지금은 뭐가 돼야 되는 우리가 제사장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실천을 하고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제사장 교회, 모든 교회의 으뜸이 되는, 이끌어가는, 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농부의 길,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살면 되지, 우리가 바랄 게 더 뭐가 있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런 거를 하나의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그 나라 갈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왕하 23장 21절에 보면은,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그러니까 이거 통일 왕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다 여러 왕의 시대,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시대 전체 그 왕국 시대를 놓고 보면은 사사 시대부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만 제대로 지켰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만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히스기야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놀래가지고서 이제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6월절도 지키게 되고, 또 그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히스기야 터널을 만든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 그죠? 이 히스기야 터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도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거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히스기야 터널은 뭐예요? 기온 샘물이 그 유다 다윗성 밖에 있습니다. 밖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밖에 성 밖에 있더라도 뭐 물 떠다 먹고 그러는 문제가 없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적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포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식량 문제도 있지만 식량 문제보다 더 큰 게 무슨 문제예요? 물 문제입니다. 물 문제.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성 밖에 있는 그 기온 샘을 터널을 파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을 시킨 거예요. 대역사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막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 그 과학기술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도 직선으로 뚫지를 못했어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위에서 한 팀 내려오고 아래에서 한 팀 올라오고 하면서 이 정으로다가 이렇게 깨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깨가면서 그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큰 S자 모양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보다도 2배의 거리를 딱 판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지만은 또 한편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국방력에 대한 그런 필요성, 이걸 히스기야가 절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 순례 가시면은 히스기야 터널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한번 갔는데 목사님들 히스기야 터널이 중요한 걸 아시니까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한 3분의 2 이상 목사님들이 들어가시다가 다 도로 나오시더라고요. 왜? 그 공포증 있지 않습니까? 좁은 데 들어가면 공포증이니까 한 3분의 2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도로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끝까지 하다 정말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꼭 탄광 좁은 탄광 북한 땅굴 판 것처럼 한 사람 정도 두 사람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 정도만 이렇게 통과할 정도로 불도 없어요. 자기 후레쉬를 갖고 와야 돼요. 여기서 막 꼬불꼬불해서 한참 가니까 정말 공포감이 몰려오는데 야 이거 나만 내가 첫걸음 간 것도 아니고 이미 앞에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도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가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야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나서 정말 회개하고 각성을 해서 정말 유월절도 다시 지키고 또 국방을 튼튼하게 했는지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넘. 요시야 뺐는데 요시야 금방 읽었죠, 그죠? 요시야도 뭐예요? 그 성전에서 뭘 발견한 겁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도 새롭게 각성을 해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실천하자.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함께 지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왜 유월절을 안 지켰을까요? 유월절하고 무슨 원수를 줬습니까? 그냥 지키면 될 텐데, 그죠? 물론 그 민간역이니까 그 민간역에 맞게 가을절기 위주로 지키지만은 그래도 또 뭐 유월절도 오면 지키면 될 텐데 안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유월절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월절, 무실절, 초실절을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삶의 방식대로 가을 절기만을 지키면서 1년을 계속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많은 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절기뿐만이 아니죠. 근데 오늘은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에 보면은 이 봄절기에 뭘 상징하냐 이거죠. 바로 초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을절기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죠. 무교절은 뭡니까?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뭐예요? 무실절, 무교절 중에 일주일이죠. 일주일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루 안식일 다음 날,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다음 날이 뭐예요? 일요일 주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 왜? 예수님께서 초실절의 열매, 그죠?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기 때문에 이 초실절이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예표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칠칠절은 이제 봄절기는 아니죠. 칠칠절이 초실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이니까 거의 2달 가까이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칠칠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그 현실적으로 바로 수확을 해가지고 그 초실절에 이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뭘 하냐면 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보리부터 전부 다 수확을 하고 보리 수확이 끝나게 되면 밀 수확을 하고 그래서 그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77절 때 끝나는 거예요. 77 전에 끝나야 되겠죠. 77절 때 어떻게 해요? 수확한 거에 10분의 1, 그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구약 그 성경에 보면은 1년에 3번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가게 돼 있죠. 성전에,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7절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월절이고, 그죠? 네. 6월절이 봄절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가는 겁니까? 또 마지막 한 번은 또 언제 가는 거예요? 네, 장막절. 장막절은 뭐예요? 가을절기의 대표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에는 이제 그 열매를 추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추수하는 거에 또 10분의 1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면은 그냥 암기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이해할 사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패턴을 보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봄절기 6월절에 하나님께 가고, 그죠? 네. 가고, 그 다음에 그 7.7절 때 그 곡식에 추수한 거를 가지고 가고, 또 장막절 때 과일에 추수한 거를 가져가고, 이렇게 3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때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봄절기에 나오는 이것들이 어떻게 이 구속사의 그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지,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이 절기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봄절기, 가을절기 나눠진다는 거. 자, 넘겨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6월절. 6월절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6월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딱 떠오르죠. 그죠? 출애굽할 때도 마지막 10번째 재앙. 에서, 그죠? 장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사건 아닙니까? 그죠? 어린 양을 그 14일날, 니산 14일날 해지기 전에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 그죠? 여기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그래서 6월 한다는 거예요. 6월. 패스 오버. 6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6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월절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해가 지고 난 다음 15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날짜 배웠죠? 그래서 해가 질 때부터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는 방법도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새벽에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6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 예표하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죠? 특히 요한복음에 공관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공관복음은 제가 옛날 그때 말씀을 쓰던 것 같긴 한데, 공관복음은 뭐예요? 초기에 쓰여진 거죠. AD 6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의 초기 신학 사상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끼쳤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한복음은 AD 85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발전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신학은 굉장히 고차원이죠. 그죠? 예수님을 바로 말씀으로 보고, 또 예수님을 뭐로 봅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을 한번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요한복음 요 구절들을 보면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죠. 또 바울이 쓴 편지나 또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보면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게 묘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결국 그래서 6월절은 뭐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한 줄 또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초실절.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실절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시대는 초실절이 뭡니까? 예,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한 감사 표시로 먼저 우리가 수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수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로 볼 때는 바로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이걸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6월절은 언제입니까? 니산월 14일이에요. 니산월 14일에는 이 달이 어떤 형태를 띠겠습니까? 달이. 니산월 14일에는 우리 음력 14일에는 달이 어떤 모양을 띠겠습니까? 네? 보름달이, 그죠? 정월 대보름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는 이제 15일씩을 하니까 이제 15일이 되지만은 정확하게 14.5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4일. 그러니까 6월절이 뭐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대보름달. 보름달이 매달 뜨지만은 특히 정월달에 그 보름달을 강조하게 하는 거예요. 대보름달, 정월 대보름달.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보름달이 뜨는 날.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6월절이 오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초실절이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실절 지키는 것 이유는 바로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이제 그 말씀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초실절이 예수님 부활의 예표라는 거, 그죠? 예. 자, 또 하나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무교절은 뭡니까? 니산월 15일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죠. 그죠?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룩이들과 빵을 준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빵을 갖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빵이 더운 사막 날씨에 하루도 못 갔을 거예요. 그죠? 우리 그냥 뭡니까? 누룩 집어는 빵 그냥 놔도 2, 3일 가면 다 곰팡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막은 뭐예요? 온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에 금방 빵이 다 상하고 썩고 막 이래가지고 금방 버려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고 그럽니까? 무교병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얼마를 먹었습니까? 한 달을 먹은 거예요. 한 달 먹고 다 떨어졌어요. 또 백성들이 나를 친 거죠. 우리를 사막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느냐, 뭐 애굽에서는 뭘 먹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만나를 내리고 메추리를 주시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구약 때 이제 일어난 거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드리는 빵은 반드시 뭐예요? 무교병으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예외는 있는데, 그것과 또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무교병이에요. 변치 않는 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부패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부패라는 건 뭐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죠. 죄를 지면 뭐가 오는 겁니까? 죽음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보면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 우리가 그 교훈을 받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상, 철학인 거죠.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 우리한테는. 그죠? 우리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전한 그리고 또 진실한 그 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순전하고 진실한 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의 빵이다. 그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전한 무교병, 어떤 변질을 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러한 것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무교병.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한 말씀만을 먹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무교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인 거죠. 자, 또 하나 넘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칠칠절. 이 칠칠절은 뭡니까? 봄절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초실절부터 50번째 되는 날, 이 칠칠절이 일어나는데, 이 칠칠절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식의 수확을 맞춰서 그거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칠칠절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제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번째 되는 날, 우리 구속사 시리즈는 정말 좀 많이 배우셨죠, 그죠? 50번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받으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체결이 됩니까? 율법 언약, 시내산 언약, 이것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사실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땅은 없죠. 땅은 없지만은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도 보면은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저기 남태평양에 보면은 섬나라인데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수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섬이니까 그냥 물에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땅을 전세를 내는 거예요. 전세를 내가지고 그리 이사를 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사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뭐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땅이 없어도 실제 국가의 기능을 하는 그런 나라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국가가 형성이 된 날인 거죠, 이 날이.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신약의 이제 예표인데, 그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50번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0번째 되는 날. 그죠?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러니까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의미예요. 77절은 뭐예요?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 50번째 되는 날. 그죠? 의미로는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 오순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는 77절 때 이스라엘은 국가가 시작이 되었다면은, 신약에서는 오순절 때 뭐가 시작되냐면은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이제 그림자죠. 그죠?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성령 시대죠.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신 게 바로 이 성령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모르는 거 깨우치게 하고, 잊어버린 거 다시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죠? 네. 이 의미가 바로 이 77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넘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 가을절기는 재림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이 세 가지 이루어졌는데, 나팔절은 티시리월 1일이고, 그죠? 첫 번째 날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티시리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 티시리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지킵니다. 7일이 아니라 8일 동안이에요. 이 장막절은 그만큼 이제 장막절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고,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나타내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고, 자,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제 7월 1일이고, 그죠? 그러니까 민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신년 1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사실은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단 하루밖에 없고, 이때는 일을 하지 말고, 그죠?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나팔절은. 그리고 이 나팔절은 이제 그 전체 달력으로 볼 때 77절 이후에 4개월 이상 뭐예요? 절기가 없는 거예요. 절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나팔절로다가 나팔을 불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각성을 하게 해서 뭐예요? 속죄일 날 그동안 지은 일을 다 회개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준비하는 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을절기는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농사지면서 사는 시점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너무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민간력을 만들어서 지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은 뭡니까? 성령을 지키겠습니까? 민간력을 지키겠습니까? 지금도 민간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속에 너무 뿌리 깊게 이 민간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민간력에서 가장 큰 절기가 뭐냐면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속죄일. 그 사람들은 우리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는 것처럼 유대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 대속죄일만큼은 그 회당에 나가서 같이 그것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날인데, 그래서 이 나팔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예수님의 어떤 예표인데, 뭐에 대한 예표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와 함께 같이 옵니까? 우리 성경 구절 제가 쭉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바로 재림의 천군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죠?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지만은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구별할 때 바로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바로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늘 깨어서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총무님이랑 광고하는 거 들었지만은 지금 교회 상황이 너무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너무 참 힘들게 봉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겠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뭐 빼먹기도 하고 예배도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쩔 수 없는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죠? 늘 그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랑 이런 것들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은 비록 오늘 당장의 설교 말씀은 못 들었다 할지언정, 그죠? 마지막 결정적인 이 천군천사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뭐예요?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같이 참석할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이게 바로 그 나팔절의 의미고요. 자, 또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제 속죄일인 거예요. 속죄일. 뭐 속죄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미 많이 배우셔가지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물론 먼저 자기의 죄를 먼저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이제 희생 제물들을 이제 바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인 거고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내용은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거를 그 신약과 비유를 하면 이것이 뭡니까? 바로 심판의 날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심판의 날. 그래서 심판 날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나 행역이 기록된 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약에는 뭐 속죄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을 받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뭐예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합니까? 이제 심판이 끝났어요. 양과 염소를 나눴습니다. 그죠? 염소는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양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장막절에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한 장막 안에서 같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으로 볼 때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태시절 15일부터 8일 동안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장막절이라고 이름 붙인 건 뭡니까? 실제 그 장막,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기억을 잊지 않게끔 해서 그 생활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그 조잡하게 만든 그 장막 속에서 이 8일 동안을 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을 잊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서 또 이때 이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과일들을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일들. 이스라엘에서는 과일을 언제 키운다고 그랬습니까? 건기 때. 과일나무가 물도 없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을 가지고 그 이슬을 흡수해서 그 과일 열매가 맺는 거죠. 이스라엘 과일들이 굉장히 맛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바로 그 과일을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마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도 그 과일에 대한 11조를 또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초막을 짓고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네. 이게 이제 그 초막절 때 이 사람들 초막을 지은 거를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저 안에 보면 이제 과일들이 있죠. 과일들이. 그죠? 그리고 문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문이 없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와서 저 안에 있는 그 과일들 여러 가지 수확해 놓은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예, 이것도 뭐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수확한 거 놓고 과일 놓고 해가지고 누구나 와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해놓고,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네요. 예, 이게 이제 그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땅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걸 많이 짓죠. 그러다 보니까 초막을 짓기가 힘들죠. 아파트 단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초막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초막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이게 2, 3층에 이제 있게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여기 초막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율법에 나온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사람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도 보면은 온갖 기발한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인터넷 해서 한번 키워드를 쳐가지고 이 초막 절에 키워 쳐보시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초막 짓는 모양, 어떤 사람은 심지어 차 트럭 뒤에다가 초막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별의별 모양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시 이번에 이제 앞으로 좀 돌려보세요. 앞으로. 예. 한 번 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4번이에요. 4번.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침 금대접에 8일 동안 금대접에 실로암물을 담아서 하나님 단에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왜 이런 걸 할까요? 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원이 담긴 거예요. 이 절기가 장막절이 딱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시작합니까?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를 시작하면 뭐가 와야 돼요? 이른비가 내려야 돼요. 가을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을비가 내려야 그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그래야 거기에 씨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바로 그거에 대한 기원으로 이 금대접에 물을 담아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예표인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산다는 거죠. 자, 한번 넘겨주세요. 앞으로. 예, 또 한 번 더. 예, 여기 계시록 21장에 이제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그죠? 이제 한 장막 안에 하나님과 그 자녀된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한다는 것,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되나요?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당했던 그런 모든 고통,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뭐예요? 정말 그 영원한 기쁨만을 아버지와 우리가 한 텐트 안에서, 마치 여러분들이 아파트 거실에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이렇게 즐겁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난다는 거예요. 그 예표가 뭡니까?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구약은, 이사야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계시록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혼인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냐면은 이제 이거예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여러분 좋죠, 그죠? 뭐 오래 저장할수록 뭐 가격이 비싸다 하는 거는 우리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 포도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죠. 이 포도주를 언제 먹어봤습니까? 언제? 예? 성찬 때? 딱 먹어보니까 이게 천국 포도주구나 느끼셨어요?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보통 딱 마셨어요. 그 포도주를 언제 마셨습니까? 가나 잔치 때. 가나. 그 기억나세요? 그죠? 그 물을 갖다 부었더니 뭐예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를 취한 사람이 취해가지고 이제 술 맛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마시니까 뭐예요? 처음 먹어본 포도주. 응? 야, 보통 취하기 전에 좋은 술을 내고 취하고 나면은 뭐 싸구려서 이제 양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게 보통인데, 어떻게 너희는 반대냐 이거지. 취하고 나니까 더 좋은. 취한 다음에 그 맛을 구별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게 맛있었겠어요. 그죠? 네. 바로 그 술인 거예요. 그 술이에요. 그리고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금 골수로 가득한 거 여러분 드리면 맛있게 드시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상징성인 거예요. 상징성. 왜냐하면 옛날 그대로 넘어가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 칼로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죠? 이 지방과 단백질의 칼로리가 다르지. 제가 기억으로는 지방은 9칼로리가 나오고 단백질은 4칼로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지방 잘 안 먹습니다. 그죠? 너무 우리 그 영양 과다가 되니까 전부 다 단백질 다이어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우리가 식량 걱정을 안 한 거는 20세기 들어와서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듣기로는 그 로마가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가 나오고 나서부터 식량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히틀러가 아직도 영웅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 먹는 문제를 해결해. 독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독일이 원래 변방입니다. 변방 못 사는 지역이에요. 응? 처음 해결한 사람이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대부분 나라들이 정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박정희 대통령 돼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먹는 문제를 해결했지. 그 전까지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구약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름이 옛날에는 기름이 더 비쌌던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을 먹을 수 있어요? 기름은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제거를 하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응? 기름을 일반 사람들은 기름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기름이 비싸고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 이미지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개념으로 좀 골수로 가득한 거. 천국에 저거 먹어서 저거 먹어야 되나? 다른 메뉴는 혹시 안 갖고 계시나? 그런 의미로 만든 건 아니고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가장 옛날 이사야서를 쓸 당시에는 이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이 뭐예요? 최고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음식을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 당시 이걸 하면 야 이거 하나님 장막에 가야지 이걸 먹을 수 있겠구나. 그날이 언제 오나 빨리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응? 지금은 이거 하나님 이거 주신다 그러면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자꾸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벌써 38분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간단하게 좀 살펴봤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7절기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은 누굽니까? 구속사를 볼 때 구속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을 바로 절기 속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성령을 걷어찬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됩니까? 이게 봄절기부터 시작을 해 예수님 그 사역이 나타나는 거죠. 가을절기부터 시작하고 더군다나 6월절은 지키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가을절기를 어떻게 지냐면은 완전히 세속적으로 지킨 거예요. 세속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구정 부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야, 지나간 한 해를 잘 반성을 하고 올 한 해 또 새로운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구정인 거죠. 그거는 어느 민족이나 전부 다 그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버리고 그런 개념의 민간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어떻게 머릿돌처럼 세상 건축자들이 머릿돌처럼 예수님을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한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절기뿐만이 아니라 물로 인하여 폭풍의 신인 바알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비에 대한 열망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인 이 바알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 대신 민간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력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맞춰서 달력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구속사의 꽃인 예수님을 위한 그 칠대 절기인데 그것을 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에서 뭘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난 율법 이런 거 지켰어. 저 인간들, 저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도 몰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갈 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 점점 멀어지죠. 또 그 다음에 11조 제사 지낸 것들 뭐 전부 다 형식적으로만 안 지낼 수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드릴 제물은 뭐예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양, 염소, 그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다친 거 뭐 이런 거 없는데 드릴 때 뭐예요? 그런 건 비싸죠. 가격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다리 부러진 거, 뭐 피부병 생긴 거, 뭐 이런 것들은 싸니까 대신 그걸로 바꿔치기 해가지고선 그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근데 오늘 배운 것처럼 뭐예요? 절기.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절기의 구속사의 꽃인 이 절기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잡혀가서 돌아온 이후로 나라도 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암흑 속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넘겨주세요. 예, 이사야서 29장. 이게 가장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드러낸 그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마지막 제가 이 6주간의 이제 특강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그죠? 예. 마음은 멀어지고 겉으로는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옛날 과거의 이야기만으로 볼 수는 없겠죠. 뭡니까? 지금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뭐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그 외형적인 거 말고 실제로 그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뜨거운 마음의 교류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특강을 마치면서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우리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뭐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성경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래야 뭐한 겁니까? 우리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성하지 못하고 그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응? 장성한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장성한지 안 한지는 금방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조 신앙생활 오래 했던 것만을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오래 한 만큼 내가 장자로서 좀 맏딸로서 내가 과연 우리 아버지 집에 그 사명을 다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딱 마치고 우리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6번의 특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특강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구독사 시리즈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두부로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 한 분 한 분 그 가정을 아버지께서 신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박혜란 전사님, 아버지께서 한번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마가 다 달아나고 구속사 말씀 전파에 정말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